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진리들은 성도의 인격적인 변화, 성화, 즉 좋은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3가지 진리를 들으시고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는 죽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산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산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하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도 없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이셔서 죄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기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옛날에는 죄의 무기로 하나님 없이 사는데 내 지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무기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의 역할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에 장아찌여서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휘둘고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쓰러지게 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내 연약한 지체를 육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도와주셔서 죄의 삶에서 완전히 나를 끊어내는 일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바치라고 드리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만약 순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6장의 교훈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순종의 주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순종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성도가 있어요. 정말 불쌍해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나와 함께해 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럼 때때로 내 뜻대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15절에 뜻하는 바를 정확히 들으세요.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은 여러분 다음과 같은 그릇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라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먹이고 입혀줍니다. 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입은 자식은 그것으로 게으름과 방종으로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그 자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왜? 네가 그렇게 존귀한 아이니까, 네가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가 온 몸을 다 불살라서 너를 먹이고 입힐 만큼 너는 귀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하는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목적을 이해하고 힘써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이 박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입혀지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나들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출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많이 묵상해서 자각하고, 이 귀한 인생,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 성숙해지시기를,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친 인생에 관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16절 읽어봐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는 어이없는 무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지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행위가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들여놓은 인생이 만들어낸 고질적인 자기중심적인 고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자기가 생각한 것도, 자기의 습관도, 자기의 행위도, 자기 인생의 모든 열매도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갸우뚱거리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가 들여놓은 인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하나를 삽니다.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 세상에 들여놓았어요.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세상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이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든 이 둘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거두는 모든 것들은 아담이 들여놓은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아담과 예수의 이미 종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담에게 속하든지 예수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이 들여놓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들여놓은 은혜의 종,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이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lave.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간은 노예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담이 들여놓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말은 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에 속아서 거기에 꽁꽁 묶여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여놓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붙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이 둘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아요. 한쪽은 아담이 담기는 줄이 있고요, 죄의 줄이죠. 다른 한쪽은 예수가 당기는 줄입니다. 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아담에게 이끌려 아담이 끝점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예수의 줄을 붙잡는 사람은 예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마침내 영생으로 끝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마귀가 죄의 줄로 끌고 있는 그 줄을 붙들고 사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말씀에 의해 줄을 붙들고 사세요?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했고, 인류 최초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한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나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결과의 열매를 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No!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아담이 들여놓은 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든, 예수님이 들여놓은 복음, 의의 줄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줄을 잡고 사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정신적 특징이 있죠?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를 좋아해요.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말을 생명줄처럼 붙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담이 내놓은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어린 유년학교, 교회학교도 해보고요, 노인학교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노인이 될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자기도 생각이 있고, 자기도 판단력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인생이 바른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게 된,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인생의 줄은 누가 낸 인생의 줄인가? 마귀 사탄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을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함이 어떻게 했지? 변연규 우리 할아버님이, 어르신이 참 귀해요. 우리 변연규님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변연규님 같이, 저보다는 형님이잖아 어쨌든. 저보다 형님인 저런 분이 평생을 나름대로 사셨다고. 근데 저 연세에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1000명에 1명,
만명에 한 명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훌륭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모든 거 다 알아. 나도 인생 살아봤어. 나도 아는 게 있어. 목사면 다 안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인 제가 전하는 게 목사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은 믿어져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까지 우리 변현구님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러세요. 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말을 잘 듣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뭐 하나 바꾸라, 뭐 하나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안 들어요. 막 자기 행동을 안 바꿉니다.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안 바뀌어요. 그러나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에게는 희망이 없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은 그것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들으려고 하고 익히려고 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희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집 세고 자기가 하나님 안다 이거지. 자기도 신앙생활이 뭔지 안다 이거지.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 깨닫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과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했어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잘 키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차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무엇으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 나라에서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지도 못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육체 짱아찌, 죄 짱아찌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돌뿌리 하나에 잘못 걸려 넘어져도 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 한 번 잘못 사면 자식까지 고생시키기도 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 너희가 내게 네 자신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권,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네 스스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인격적인 대우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 주일 밤에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설교를 드리고 나서 지난 주일 밤에 잠자기 전에 마음으로 꿈꾸며 상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모습을 그렸어요. 지금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에 의해 무기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 오늘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고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셨냐고요? 실제로 집에 가서 내가 오전에 아멘 했으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같이 귀한 존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평생을 써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아버지 제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렇게 들으십시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성화와 관련된 성경에 분명한 이치가 있어요. 변화되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는 성도가 마음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머릿속으로 듣고 그냥 그런 거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 혹은 불순종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냥 듣고 그냥 기억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뜻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의 성경의 뜻은, 잘 들으세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성도는 뭐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란 행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깨달음,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내 이빨이 고장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자꾸 먹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 그런 건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지.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성도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래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묵상해 봤어요. 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을 한다. 주야로 묵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요. 다윗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장아찌 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을 움직이려면은 그냥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 했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서 깨달아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복된 의미를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해한 사람이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를 하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려면은 내 몸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철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잘 듣고 깊이 묵상하셔서 순종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환난 날에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순종의 이치는 조금만 묵상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한마디로 말해 쉬운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예로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쉬운 말로 한번 이것을 우리 지체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뭔 이유예요? 몸을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지고요, 씻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납니다. 피부병 생기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요 서서히 근육이 붙고 체력이 기강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결국 운동을 안 하면 점차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쇠약해져서 여기저기 아프고 시름시름 눕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지체로 콩을 심는 데 쓰면 그 지체로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가지고 팥을 심는 데 사용하면 그 손과 발의 행위로 팥을 거두게 됩니다. 내 손을 내 몸을 씻는 데 내 지체를 사용하면 내 지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데 어떻게 쓰면은 건강으로 받고 몸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운동하지 아니하고 눕는 데 쓰고 잠자는 데 쓰고 게으른 데 쓰기 시작하면
몸은 자꾸 쇠약해지고 근육은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이 없어지고 자꾸 알아눕고 그러다가 꼴까닥 이럽니다. 지체를 어느 쪽에 쓰느냐, 이로써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은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른 열매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21절부터 22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쓰면은 열매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이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좋은 인격이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완벽한 영생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죄의 삭시란, 삭시라고는 헬라어 단어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임금이 아니에요. 누구의 임금이냐면 군인이 받는 임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임금 있잖아요. 일하고 받는 임금 중에서 제일 박한 게 누가 받는 임금이에요? 군인들 임금이에요.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봉사를 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보수는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100만 원 받는다 이러면 그거 부끄럽죠.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요, 죄의 노예로 자기 지체를 들여서 얻는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삶의 대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모든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삭슬, 무엇을 내는 용도냐면 영생을 얻는 용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모든 풍요로운 하나님의 모든 것과 내가 상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을 묵상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여러분은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성도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별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을 묵상하십시오. 적으세요. 적지도 않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묵상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9장 15절을 묵상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기업을 받으실 거예요? 안 받고 그냥 죄만 용서받고 사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도 거지가 있다면 거지 생활 하실래요? 그럴 리 없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통치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뒤로 낮아빠지고 뒤집어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목사에서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했지만 여러분들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기업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고난받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충성되의 믿음을 보인 성도는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받고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제가 우리 최정혜 권사님이나 서광호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부럽다고.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존경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도 않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칠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놀라운 분들은, 이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 숲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민규 하나 앉혀놓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맡겨볼 테니까 해보실래요? 못합니다. 속이 터지고 미어 터집니다. 효과 없어요. 말도 안 들어요. 오늘 안 왔으니까.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최세령 집사님이 이번에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는 다 지쳐 있는데 최세령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랑에는 포기하는 게 없다고. 잘 자라서 저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감히 함부로 할 뿐이 아니에요. 이따 가서 절하세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다 다릅니다. 순종하는 삶.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변화를 위한 3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분들이에요. 2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과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진리요.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예수 닮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서 세상의 악을,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썩은 세상을 소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생각할 때는 그거 못하잖아. 너 돈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무지하기도 하고 백도 없고 그렇잖아.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도구로 삼으면 모세가 홍해 건널 때 천억 원, 만억 원, 1조 원으로 인부시켜가지고 홍해 갈랐냐? 아니야.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어. 너에게 손에 담겨진 지팡이 하나면 내 민족을 구원할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내 손에 붙들리면. 하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마지막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참 좋은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아요. 근데 다 사울이 버림받은 문제는 제사와 엮여서 나타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큰 군대가 백사장에 모래알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전쟁 앞에서 반드시 제사장을 모시고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은 막 쳐들어오고 제사장의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제사법을 어겨버립니다. 자기가 그냥 제사를 해치워버려요, 사울이.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너에게 붙일 테니까 모든 사람은 살려두지 말고 모든 재물과 동물들은 다 제하라. 그래서 사울이 아각을 살려둡니다. 자기 부하로 써먹으려고. 그리고 송아지나 뭐 좋은 동물들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와서 물어요. 왕이요, 이 짐승의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하나님께 남겨뒀다가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의 핵심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영혼의 칼날로, 말씀으로. 당신의 문제는 제사 문제가 아니요. 당신의 문제는 수양의 기름을 드리느냐 못 드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얼마 내느냐 안 내느냐,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술사의 사술과 같고, 교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무당이나 술사들이 점치고 술수 부리는 거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기 무당이나 굿당에서 술사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우상에게 떡 차려놓고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윗처럼 묵상하셔야 됩니다. 타율적으로 듣기만 하면 나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 놨다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를 안 닦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를 왜 닦아야 되는지를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 안 닦으면 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이 닦으면 이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한 30분만 생각하고 살펴보면 여러분 이 닦기 시작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내 속에서 옳은 것에 대한 이치와 원리와 결과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길로 갑니다. 결국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생각하셔서 마침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곤고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디에도 사람들에게 줘도 나는 사람들이 받지도 않습니다. 강아지는 받아도 나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몸이지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시기를 늘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